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대조, 율법과 복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이런 경고와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기에 우리가 이걸 받아서 이제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 오늘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더불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할 때 여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불신자 그리고 신자 다 합친 말이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인과 기독교인과 이방인, 그 당시에는 뭐 헬라인이라고도 얘기하고 수르구디안이냐 또 아프리카 사람이다 뭐 다 합쳐서 이방인이죠. 이걸 전부 다 자 이렇게 근데 더불어 뭘 하라는 건지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포함된다. 불신자, 신자 모든 그 종족 열방이 다 포함되는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화평함이다.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피스, 평화다라는 것도 되고 샬롬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평화다, 샬롬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세상에 줄 수 없느냐?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욕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쾌락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성공과 명예와 돈, 그걸 따라가죠. 조금 있으면 이제 타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어요. 참 평안함이 없어요.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이지 평안함, 이거는 화평함, 이거는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사함받아야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함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때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죄의 용서받았다. 죄를 탕감받았다. 그때 우리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죄에 대한 형벌과 또 우리가 가야 될 지옥,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비밀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깨끗하다라고 해서 이제는 하고 너는 의롭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제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임마누엘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평안함이 올 수 없는데 이 평안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시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분이 누구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하지만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래서 이 없이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거룩함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어질 때 우리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있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 더불어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불신자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증인이 되라, 모델이 되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라는 얘기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누굴 선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이죠. 왜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자, 그러면 이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멸망이 아닌 영생,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네. 근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우리가 딱 찾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선물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돼서 갔어요. 예수님과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그때는 손님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사건이 터진 게 뭐였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손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빨리 얘기한 게 뭐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인을 바꾸고, 이제 내 삶에 하인들아, 네 주인 가지고는 이 물 떨어진 거, 이 포도주 떨어진 거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더니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 도란 항아리 6개를 다 채우거든요. 물로 다 채우고 그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것이 뭘로 변해 있죠?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물이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포도주가 떨어지고 물 갖다 채우고 이거 갖다 주면 욕먹을 것 같고 우리가 별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가 세상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은 날마다 뭘 바꾸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19절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하늘 보좌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해라. 쓴뿌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 속에는 누가 주인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주인 될 수밖에 없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만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단이 주인이 되든지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든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쓴뿌리. 왜 쓴뿌리가 올라올 수밖에 없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과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속에 있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수많은 상처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육신 싸움을 하게 되고 혈과 육으로 다 그렇게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고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지금까지 그게 생각날 때마다 우울증이 오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쓴뿌리가 마음에 꽉 하나둘 쌓여져 갑니다. 이 마음 속에 계속 쓴뿌리가 채워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안 좋은 얘기 하게 되면 이게 터져서 이게 바깥으로 막 튀겨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터져 나오는 게 뭐죠? 마이너스. 쓴뿌리가 터져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그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쓴뿌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오래된 문제가 계속 쌓여 있다가 그것이 오해가 됐든 사단은 오해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것이 어느 날 터져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또 아프게 하고 또 막 힘들게 하고 뭐 다치게도 하고 말로 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게 이 쓴뿌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 이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또 터져 나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 또 터져 나오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진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삶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다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왜 자꾸 쓴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답을 내야 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은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음부의 이 쓴뿌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삶이 무너지니까 음행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욕심에 끌려갔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세속적인 욕망으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삶이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거죠. 배고픈 거 그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쳐버리는 거. 지금 잠깐 힘들지라도 우리는 언약 붙잡고 살아야 되고 주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다. 이 장자의 명분을 배고프다고 그냥 막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돈 벌러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뭐 주일날에도 나오면 돈 벌 수 있다. 막 일해주면 뭐 이렇게 돈 주겠다. 막 그렇게 갖고 예배를 놓쳐버리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데 예배와 일과 바꾸면 안 되고 돈하고도 바꾸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게 회개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이 기회를 에서는 놓쳐버려가지고 나중에 이삭이 축복할 때에 에서가 대신 받아버리니까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아버지로서는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 자녀에게 이 에서에게 줄 축복이 없어요. 왜요? 장자의 명분을 뺏긴 데다가 그 다음에 축복권까지 다 뺏겼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또 보면 이제는 신의 산과 시온산 이 대조적인 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의 산. 신의 산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 율법을 받았던 산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온산. 시온산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신의 산에서 막 십계명 받을 때 폭풍으로 흑암으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너무 무서워갖고 하나님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모세하고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20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모세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 법이죠. 법을 어겼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켰다, 돌로 다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버지를 욕했다, 아버지를 때렸다, 어머니를 때렸다, 다 죽이라고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하게 된다. 이게 요즘 같으면 죽을 사람 너무 많죠. 네.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법이 강렬했어요. 간음에도 죽이고, 그리고 정말 또 친접한 자에게 가서 점을 쳐도 죽이고, 이 어마어마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율법을 어긴 자는 말하자면 그냥 직결 심판, 사망이었어요. 모세도 떨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우리가 이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이룬 곳, 그것이 바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야죠. 이 하나님의 도성이 어떤 곳이냐? 천만 천사가 있는 것. 하늘 보좌에는요, 하나님 나라에는 사단이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형을 만든 것이 이제 성막이었고요. 바로 하늘에 이 교회가, 진짜 참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의인들. 영들이 있다. 예. 그리고 새 언약의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 뿌린 피.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구원을 제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시온산에 이른, 우리가 이 율법 속에 있으면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25절에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했다. 이 땅, 그건 율법이죠. 이 경고함을 받은 사람은 이 율법 받을 때도 피하지 못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6절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때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땅이 진동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땅이 진동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자, 이 복음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에는 이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세 번째. 그때는 하늘이 진동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땅이 갈라져서 아간도 막 땅이 삼켜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해도 갈라지고. 근데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하늘이 진동한다. 하늘이 진동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또 27절에 나와 있죠.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늘이 진동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변동된다. 변동된다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싹 없어지고, 해도 검게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달도 하늘의 별들도 떨어지고, 이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도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아, 예수님 말씀이 자의로 말한 게 아니고 벌써 구약 시대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해도 검게 되고 별들도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태양이 검게 되고 빛을 내지 않을 거고, 그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이 태양도 검게 되고 다 이렇게 다 말려갖고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변동될 것이다.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변동돼서 우리에게는 어떤 나라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서 흔들리지 않는, 이 10절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거 다 없어지고 변동돼서 이거는 심판 때 다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함께 우리가 받을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자. 그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기는 영원한 나라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거 다 어느 날 다 없어질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막 쌓아놨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잘 산다? 지금 성공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하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초청장을 주신 거랑 마찬가지. 여기 초대받았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나라로 지금 이 초대하기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 들어가는 길이 죄사함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 수 없고 계산할 수, 이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다 없어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자? 결론. 은혜를 받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세계복음하고 그게 구원의 축복인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마다 이 초청장을 다 줬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아픈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누구든 다 믿기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속하시고 믿는 사람마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 길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길을 얘기하지 않고 막 교회만 다니라 우리 교회만 오라 막 이러니까요. 오늘도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을 만나셨어요. 90세 되신 할머니.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래도 큰 말씀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나셨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모든 죄 사함 받는 길. 40년 동안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만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래도 대답이 없고 다시 그리스도가 누군지 얘기해 줬는데 그 할머님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더니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 그게 하나님, 진짜 그게 정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뭘 얘기 안 했던 걸까요? 그 할머니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길. 그래서 이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자고요? 은혜를 받자. 선물을 붙잡아라.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 이걸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머지 다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분이다. 소멸하는 불이 뭔지 아세요?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 세상 붙잡고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불타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명예, 권력, 돈, 세상에 있는 땅, 집, 아무리 좋은 걸 사도 전부 다 불타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 이 은혜의 선물 이거를 받자.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자. 날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이 다 불타 없어져도 타버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누가 선거에 됐다 안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타는 날이 오면요.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불타지 않는 나라,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뭐 누가 당선되면 기분 좋고 누가 당선 안 되면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뭐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밤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심판의 날 반드시 있을 그날, 그날을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오기 전에 그 전에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릴 때고 우리가 후대를 살릴 때고 현장을 살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사랑하면서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같이 이 시간에 또 우리 기도하면서 큰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여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